오늘 수요일 저녁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서도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요,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한 번 더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함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사람의 말은 또한 사람의 약속은요,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꾹꾹 사랑을 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영원토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어떠한 외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요, 변함이 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때때로는요, 우리 스스로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함께 좀 리얼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하나님의 약속은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그죠? 우린 때로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것일까? 그런 느낌이 들까?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감동하여 주신 것이 있는데 나의 삶에서 혹여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참 이야기하기 부끄러울 때 있어요. 행여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부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요, 혹여나 내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우리는요,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부어지지 않는다 느끼는 그 영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딜레마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요,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네, 한 마음 뭐요? 네, 두 마음 아닙니다. 한 마음 축제를 같이 했는데요. 네, 사진을 보니까요, 그날의 좀 감동과 교제와 기쁨이 다시 한번 누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요,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음식을 함께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그 행사 마지막에 우리가 무엇을 했었죠? 네, 경품을 추첨했습니다. 네, 앞에 거는 기억이 안 나지만 경품과 1등은 누가 받았는지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추첨을 통해서요, 경품을 뽑았습니다. 저의 딸 다혜리도요, 사실 이 경품 추첨을 굉장히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저희 딸 다혜리가요, 큰 것을 뽑았는데요, 바로 상품권을 뽑았습니다. 네, 네, 이제 좀 반응하시네요. 상품권을 뽑았는데요, 다혜리가 상품권을 뽑았을 때 저는 사실 이게 맞나? 이것도 성도님들에게 좀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집에 돌아와서 다혜리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할머니한테도 전화해가지고요, 자기가 상품권을 뽑았다 얘기했죠. 근데 이 말이 와전돼서요, 나중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다혜리가 100만 원을 뽑았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냥 상품권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이게 5만 원짜리였는데 크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혜리는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이제 나 태국 갈 수 있다고. 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다혜리가 굉장히 기뻐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그 추첨할 때 하나님께 상품권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감사하다,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저는요, 그 말을 듣고 그래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사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추첨한다고 해서 너가 원하는 것이 뽑히진 않을 거야. 그렇죠? 행여나 다혜리가 로또나
이상한 도박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뽑았는데 왜 당첨되지 않았을까라는 허무맹랑한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봐 그런 마음을 제가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받은 말씀이요,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이 긍정적이고 항상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조차도요, 힘을 잃어가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된 것과 다르게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목도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본문 바울도요, 우리와 같은 이러한 고민과 어려움, 영적인 딜레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한 고민과 어떠한 생소한 감정들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바울이요, 자신의 마음에 찢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통과 함께 현대에 오신 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을 보고 굉장히 충격에 빠진 것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 1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너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특권을 받은 유대인들, 자신의 동족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을 보고 바울은 큰 근심이 들었다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큰 고통이 들었다 이야기하고요, 행여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지라도 어떠한 짓이라도 하고 싶다. 그만큼 간절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선택하시고 민족을 세워주시고 축복하고 약속하여 주셨던 그 지난 날들을 통틀어 오늘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대한 문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해 본문의 4절과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양자된 관계로 친밀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고 모세를 통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약속을 명확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전에 주었던 말씀들이 하나도 현실과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꼭 실패된 것과 같은 것 때문에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함께 영혼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가족 구원을 위해 또한 예배를 권유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주인이 되어달라고, 부모님이나 아니면 자녀가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죠. 그런데 바울처럼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다라고 때론 느끼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하고 힘들어하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맞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과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게 이루어진다.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작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오늘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본문에서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뜨겁게 고민하던 바울이요,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에 정리하며 이렇게 다짐합니다. 우리 6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 중 다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다. 없어지지 않았다. 효력을 잃지 않았다. 무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때로는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결국 하나님은 그 궁극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마지막 다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거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효력이 없어 보여도 결국 누구나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 영원히 이끌어진다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분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준행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뤄가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 모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만,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임, 구원받은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요, 혈통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네, 다 한국 사람이시죠? 혈통적으로는요, 우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백성으로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초청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혈통, 외모, 키, 다른 어떤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분을 믿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가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구원 받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말씀을 진행하면서요, 우리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원의 원리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것인데요. 졸리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구원의 시작은요, 전적으로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주권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여 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뜻 안에서 불러주시고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구를 만나서 교회를 오기 전부터, 내가 태어나서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듣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은 자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에서보다 더 특별하게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선택적으로 자신의 주권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요, 구원받는 자가 구원이 탈락되지 않은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초청하여 주셨기 때문에 구원은 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을 먼저 시작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원리 두 번째는 바로 이것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아멘. 구원은요,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닌 믿음을 통해 응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하여 주셨다면 우리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수행이 아닙니다. 108배를 통해 마음을 비움에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자녀로서 응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 구원하여 주심에 삶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요, 우리의 삶에서는요, 그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불러주시고 초청하여 주신 것처럼 또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구원받는 자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받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바울의 고백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다라고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여나 하나님의 눈과 시선이 아닌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극적으로 제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이끄심은 믿지 못하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나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 눈으로만 판단하여서 나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축하고 제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 거짓이 없다. 사그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 소멸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기뻐하신 뜻을 따라 형통하게 이끌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고 그 마지막 그날까지요, 헛된 것이 없이 이끌어 주신다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지 않는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개처럼 보이지 않더라도요, 믿음으로 붙잡고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새벽에 우리는요, 요셉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을 꿨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가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어도요, 포로가 되어도요, 무고하게 감옥에 있었어도요, 그의 하나님의 일하심에 불평,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도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여러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요, 기다립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때 그는 기대하고 소망했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도요,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처럼 때로는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은 단지 나의 어려움이 해결된다는 것만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인적으로 나의 상황과 환경, 생각과 마음, 관계, 육체 가운데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가 주십니다. 단순히 나의 어떤 A라는 문제, B라는 문제가 사라져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것이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인적으로 나의 인생을 통틀어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죠. 최근에 나온 책 중에요,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앞에 책이 보이십니까? 네. 이 책은요, 부제를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다방면으로 다채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여러 가지에 약속해 주신 것이 내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다방면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니다. 이 책에 보면요, 8가지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이야기하여 주시는데요. 그 8가지 약속이 절대적으로 약속해 주시며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를 보면서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뤄가 주시고 있는지 한번 매칭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구속 언약이라고 적혀 있죠. 내 삶에서 역경과 고난과 어떠한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 때문에 힘들 때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구속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 구속 약속을 통해 그렇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라 적혀 있습니까? 행위 언약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행위 언약은요, 내 힘과 실력으로 세상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동을 통해,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여 주심에 그 힘을 주심으로 나를 통해 행동하고 이루게 하여 주신다라는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약속이죠. 깊은 고난과 어려움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 희망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노아 언약이죠. 노아의 약속입니다. 인간의 범죄와 환경 오염으로요, 참 종말이 찾아오는 것과 같이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의 변화를 초월하여서 자연 모든 만물을 통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강권적으로 명령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문제 앞에서 답답하고 새롭게 일을 시작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정표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세 언약. 모세의 잦은 넘어짐 가운데, 실패 가운데, 또한 도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은혜를 주심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내가 넘어지고 힘들고 괴로움에 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이죠.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요, 나의 마음이 강팍해졌을 때 시편을 통해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무엇입니까? 새 언약입니다. 나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괴리감 느낄 때, 오늘 본문의 바울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을 주시는, 새롭게 언약하여 주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요, 이 저자는요, 이 8가지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방면으로 약속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능력으로 일어나기도 하시고요, 깨닫지 못할 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을 충족히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책을 통해, 이 8가지를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우리를 향한 자신의 깊으신 뜻을 향하여 우리를 이미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말씀과 인생의 괴리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이미 그분은 다방면을 통해 내가 깨닫지 못하도록 이미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 9장 이전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로마서 9장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대전제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할지라도요, 느끼지 못할지라도, 부족하여 깨닫지 못할지라도요,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더 깊숙한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족히 누려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믿는 우리 영혼어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나의 앞에 주어진 상황이 안개일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능력 없이 죽어있다, 보이지 않는다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틀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함 없이 이미 다채로운 방법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영혼어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